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것도 본 말씀의 시점은 6월절에 가까이 오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소와 시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6월절은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나왔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6월절이라는 명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고,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원래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있던 그 시점에 그 6월절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명절이고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이 온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사실 디베라의 갈릴리 건너편은 광야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지금 가보면 넓은 장소예요. 물론 그곳에 잔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넓은 장소 가면 뭐 잔디밭이 푸른 그런 동산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광야 같은 곳에 잔디가 있을 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6월절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 땅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정말 많은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자 하는 필요, 배고픈 필요,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6월절이 가까운데 읽었던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필요들이, 그때 그 사회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들 결국에는 찾았던 탈출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그 필요가 거기에 산적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흡사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해야 될 문제로 늘 산적해 있는 것이요. 우리의 힘은 늘 딸리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도 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는 저녁 때마다 늘 고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공존하는 이곳이에요. 채워야 할 필요도 많고요, 해야 될 일도 참 많은 곳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답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가? 우리도 어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답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도 답이 필요한 상태예요. 또 내일의 하루의 삶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육체 안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보아 여러분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듯하고 답이 필요한 듯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답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답이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통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까라고 물으셨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까라고 물으셨습니까? 어디서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디서라는 단어가 보이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 모든 표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요한은 이 어디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빌립이 이 질문을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서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로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고 보면 사실 빌립이 대답한 이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에요. 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해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하다. 훌륭한 계산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대답 안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는 묻지 않으셨어요. 어디서예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지금 주님께서 준비되어 계실까요? 아무 준비 없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미 모든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은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이 질문하신 것은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예수님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의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빌립이 만약 그때 이해했으면 대단한 거죠. 저는 그 제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오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답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것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도 보고 있고 대답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안에서 계속 보고 또 연구하니 여기서 빌립이 이런 오해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다 뿐인 것이죠. 아마도 우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주님 안 보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안에 이 빌립을 시험코자, 즉 믿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아마 물으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너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오느냐? 어디서부터 내년 2022년에 셀 리더라면 셀론을 세울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방법을 갖고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느냐?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지난주와 지지난주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이 세상 논리와 나의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고 내 세계관으로만 일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을,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주님 우린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것에 대한 아주 웅장한 답이 나와 있어요. 웅장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제자들은요, 답이 옆에 있는 것을지 몰라요. 답이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떡을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도 아마 가까이 있을 듯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눈 저와 여러분, 하나님 2022년을 준비하는 2021년의 이 가을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새 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모든 말씀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뭔가 어떤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목적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테스트하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의 만나를 만났을 때도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듯이 지금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도 광야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빌립과 안드레를 깨닫고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빌립과 이 안드레와 모든 제자들을 성장시키고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듯이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깨달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만 있으면 된다. 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를 알려주고자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의 태도를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후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자마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 가지의 놀라운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이 지금 이때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요 주님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온전히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더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위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본문 8절 9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이죠.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와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안드레의 판단도 마찬가지고 빌립의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정말 이들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만나,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런 빛이 나지 않나, 보잘것이 없는 그런 양식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음, 이 상태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원래 만나도요, 영어로 What is it? 이거잖아요. 이게 뭐야? 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걸 처음 발견해.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즉 가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걸 이야기할 때 그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런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꿀 섞인 과자, 민수기에 보면 기름 섞인 과자, 그런데 나중에 그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박한 식물, 이렇게 하면서 만나의 가치를 지겨워졌나 봐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희석시키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모든 것을 없음에서부터 완전히 영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 정말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님을 정말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가치함, 나의 불가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우리 안에서부터 사실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없는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디서부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나라는 우상을 그 보좌에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 찹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제 안에 은혜가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혜가 사그라들면요, 내가 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내가 했던 모든 대가에 대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차오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믿음 가운데 시작된 것이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런 은혜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한 것이라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섬기면서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이 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2022년에 전부가 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온 이 부분, 그러니까 만나와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잠깐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의 6장을 쭉 읽고 있으면 어디에서부터 왔냐, 어디에서부터 떡을 구하냐라고 이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 설레이기도 하고 가장 지금 제 상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원대로 주었느니라. 원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신방합니다. 신방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신방할 때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해진지 아세요? 그들의 원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날수록 그들의 욕구를 조절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 그 원대로 줄 수가 없는 문제에 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고 또 이 시대의 형태를 따르고자 하면 제 몸을 그냥 두 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선신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인데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원대로 준다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어떻게 원대로 줄 수 있지? 이게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저에겐 처음에 그 의문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떡이 오니? 어디에서부터? 오늘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얼만큼 주신지 아십니까? 원대로 그들에게 줄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나눠주고 있어요? 사실 이 떡이 남은 것만 알고 있지 얼만큼 많이 준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남자만 5,000명, 최소 15,000명에서 20,000명이라까지 이야기하는 이 대단한 무리에게 원 없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주 앞에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놓인 이 처한 상황에서 주 앞에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원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오니? 빌리바, 안드레야, 우리 모든 성도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죠. 예수님께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너희가 경험하지 않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수많은 은혜를 겪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은혜가 예측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아직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경험한 듯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설레임도 없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고민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주여 주께 나아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대로 죽어도 남을 정도로 부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이 설레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요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원대로 너희가 나눠주라 말씀하시고 원대로 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시야가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죠. 주여 원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제가 1절과 3절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이 시간 부르면서 우리 안에 빌립과 안드레아와 같이 방법을 생각했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 주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어디서부터 떡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믿음을 들이시면서 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어디에서부터 떡이 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원 없이 줄 정도의 떡이 나온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2022년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옴을 고백하오니 내 안의 방법은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여